멋진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름답고 하나님의 오심을 멋지게 노래한 귀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 가슴 속에 모시기를 원하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늘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사절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다 보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까?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헌신에 관한 것이 참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는 것은 곧 순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헌신과 결단은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모두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그래도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정말 예수님 아니었다면 정말 내가 한번 화를 내고 한번 욕을 해주고 한번 정말 싸움을 한번 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우리는 제법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솔직히 말을 하자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그대로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입술에서의 고백과 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 나의 모습 속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분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조건 달지 말고 어떤 환경 보고 감사할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릴 때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게 됨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절대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절대적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삼고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강해져야 되고, 더 담대해져야 되고, 때로는 더 극단적이 되어야 되고, 좀 더 절대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나 사단의 공격이 도전이 너무 거세어져서 이제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 하고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는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사단의 공략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상대주의적인, 뭔가 절대적인 게 어디 있느냐, 다 따지고 보면은 그게 그거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나 또는 동성애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런 우리가 정말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반대적인 개념을 이미 이제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크고 더 크고
더 높고 더 많고 더 편리한 것을 정말 우상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제대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헌신을 넘어선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마음을 참 움틀거리게 하고 정말 감동을 주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번역이 돼 오래전에 한 3년, 2년 전에 이미 상당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이었는데 제목만 알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읽을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읽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어가면서 역시 예상한 대로 저희 가슴이 꿈틀거리게 했고, 또한 그런 감동이고 또한 정말 너무나 큰 벅찬 감격을 얻었지만 동시에 이 책을 덮어버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내내 그런 갈등을 하면서 끝까지 읽어갔던 책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에 문제가 있다. 언제나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이 바로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이 쓴 이 책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인데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면 꼭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받는 질문은 과연 당신은 지금 과연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과연 예수를 바르게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중심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만약에 아직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 믿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거나 어쩌면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바쳐서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일을 이루어 보겠다는 결단이며 또 그렇게 사는 삶의 현장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만을 바라보고 빨아먹고 정말 천국 가기만을 바라는 흡혈귀형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 그 삶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삶을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스타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의 담임 목사였다면 과연 어떤 스타일의 목회자였을까? 그분은 과연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목사로서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하고 잘 이렇게 순종을 하고 따랐을까? 예수님은 적어도 오늘날의 대형 교회의 목회자 스타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분은 3년 동안 단지 12명의 성도들, 12명의 신자들을 중심으로 그 훈련에만 집중하신 그런 작은 교회 목회 스타일의 목회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오병 이후의 역사로 인해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자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5,000명의 성도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는 것을 정말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성도들을 유치를 하고 이렇게 우리로 교회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우리 교인으로 이렇게 유치할까에 쓰는 목회가 아니라 어찌 보면 다 잡은 물고기를 그냥 내버리는 듯한 그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보다는 오히려 12명에게만 집중을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봉독을 했던 본문에 나타나는 3명의 제자 후보생들이 있는데, 이 제자 후보생들에 대한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의 복음에 따르면,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9장 앞절 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숨겨 넣었던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이제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갈릴리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서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난 지 얼마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마리아 땅을 지난 이후였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고 제자들도 옆에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따랐을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 아마 길을 이렇게 쭉 같이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옆에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아마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제자 후보생 1호입니다. 요즘에는 예수님께 나왔는데, 요즘에는 교회 나오라 해도 잘 나오지 않는데, 감사하게도 이분은 스스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보생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정말 이런 고백 한번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금쪽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제자 후보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때가요, 우리 교회는 일꾼도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또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는, 따르겠다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오는 분이시니 금방 뭐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해서 교회에 기동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금방 일어날 것 같네요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난리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지금 이 맥락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 따르라가 아니고 안 된다도 아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자신의 마치 신체 한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수님의 신체 한탄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나를 따르려면, 너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나를 따르려면 홈리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각오가 된다면 나를 따르라, 그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고 있는데, 만일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려면 홈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각오로 나를 따르라. 만약에 세례를 받기 전에 이 각오부터 먼저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면,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홈리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너가 그래도 세례를 받겠느냐라고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은 그래도 주님을 따르리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설마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 후보생을 대한 태도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마 같이 여러 명 같이 걸어갔을 거니까 아마 알아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후보생이 마침 그때 부친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소서. 당연히 그러면 빨리 가서 장사 끝내고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게 지킵니다. 여깁니다. 특히 아버지의 장례식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딴 곳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소중한 문화입니다. 굉장한 미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마 우리 주님께서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모 이제 장사할 필요가 없다.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끼리 하라고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한다면은 가족 관계조차도 나를 따르는 일보다도 더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너무나 시급한 일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후보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지금 이 앞에 두 번째 후보생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사 지내는 것조차도 지금 안 된다 하실 정도로 정말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할 수 있는 상황에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손에 쟁기를 잡은 자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임했던 그런 주님의 사역에 뛰어든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뛰어든 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소중한 것은 그 무엇이 되든지 아무것도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선명하고 간단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생명보다 시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물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위를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는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새로운 현재로서 새로운 하루로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과거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지, 얼마나 정말 매일매일 교회 와서 아무도 모를 때에 와서 정말 청소도 하고 정말 얼마나 많이 잘 섬겼는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픈 마음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언년 중에 맨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언년 중에 내가 옛날에 집사 때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과연 이 후보생들이 주님을 따랐을까요? 적어도 본문의 상황이나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나 또는 이 본문의 뉘앙스를 본다면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내몬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제자 후보생들에게 너 제자 자신을 따르지 말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에게 나를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리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를 따르기를 원하신다면은, 따르게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그래, 인자는 지금 머리 둘 곳도 없다, 동물의 새들도 다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가 나를 따른다면은 정말 홈리스가 되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럴 각오를 하거라,
비록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생명을 전하는 일이니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 너는 따라야 될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셨다면 어쩌면 그는 아마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을 따르지 말 것을 권유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 후보생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이십니까? 영생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까지 홈리스 정도 되면 어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가족이 소중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라 생명에 걸린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데에 몰두할 때가 있지. 그까짓 것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면서 그런 그 제자 후보생들이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홈리스가 될 각오를 하거라. 그리고 가족사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세상에는 정말 시급한 일이 많다.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일도 중요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보다도 주님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런 각오를 할 수 있다면 이제 너는 나의 제자가 되거라. 이제 그때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도 좋다.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으로 정말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너무 심한 것 아니십니까? 이러다가 광신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 문화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요.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타협들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변명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약간의 방법론적으로 방법이 바뀌고 변경될 수는 있다 할지라도 본질은 변한 법이 없습니다.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역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의 주역들이 되었던 분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주님의 그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역사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한바탕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런 분들은 다 그러한 질문에 절대적인 헌신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예라고 응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따져보고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니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것도 아주 고급 공부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에 나아가서 교수로 또는 사회의 각 이제 영역에서 헌신을 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그 점에 너는 몽골에 가서 몽골 시골이죠. 몽골에 가서 선교사가 되어라. 선교사로 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이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같으면 하버드 대학에서 그토록 많은 시간을 공부하게 하는 것에 허황되게 보내지 말고 이분을 몽골 선교사로 보내실 것 같았으면 진작에 몽골어라도 하나 가르쳐 주시고 아니면은 정말 농사 짓는 법이라도 가르쳐 주는 그 일을 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제가 전에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선교사님인데 에콰도르에 정말 그 어찌 보면 식인 부족 같은
그냥 외부인들에게는 그냥 죽여버리는 그러한 그 원주민 부족에게 들어가는 그 정말 그들의 문화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복음 들고 들어가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창창한 젊은 나이에 그것도 신학교를 졸업할 때에 그 신학생들 여러 명 중에서도 가장 설교에 탁월하게 뛰어났던 분으로 인정이 된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에콰도르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곳에 그냥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원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순교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께 절대적인 헌신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본문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처럼 내 몸인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헌신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레디컬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끊임없이 질문되는 것이 참 닫아버릴까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그냥 지식 한 줄을 더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너무 좀 심한데 내가 못 따라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꾸 덮는 것입니다. 말로만 실천하고 말로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한 가지 더 의문이 드는 것은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절대적인 헌신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영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그냥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불 가리고 헌신하지 않고 따져보고 조목조목 해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히 자신을 밟고서 살며시 절여가시옵소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자신이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르냐 하면 별반 다르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시대에 무슨 헌신도 아니고 그냥 헌신도 아니고 절대적인 헌신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두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워싱턴 포스트지에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Join the world to save the world. 이제 나라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월가에 이제 조인을 하라 그런 기사입니다. MIT 공대를 졸업을 하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이 올해로 26입니다. 26살 되는 제이슨 트리그라는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정말 독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또 사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월가에 잘 나가는 금융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종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이유는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더 많이 쓰기 위해서 더 많이 줄 수 있기 위해서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치료협회에다가 매년 10만 달러를 이렇게 도네이션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의 꼭 절반입니다. 26살의 젊은이로서 이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20만 불을 연봉으로 받는 것이. 그렇지만 10만 불을 이렇게 절반을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것입니다. 제프 카우프만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앞에 이제 이 제이슨은
이제 그래도 10만 불 줘도 10만 불이나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충분히 또 살아갈 수 있다고 보지만 제프 카우프만이라는 부부는 그의 수입의 49% 따져보니까 한 절반 정도죠. 의 돈을 이렇게 역시 도네이션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부는 자신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한 달의 식료품비 총 비용이 202.44 센트만을 사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돈만 써서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그 절반에 가까운 절반을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가 되는 일들입니다. 그냥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 사랑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케이스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케이리 데이비스라는 분의 스토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됩니다. 케이티 데이비스라고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케이티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 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화면에 있던 이 케일이란 친구가 이해가 되십니까? 공부도 잘하고 잘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1등이고 거의 학생회장으로 했던, 그리고 좋은 명문대학에 이렇게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냥 아직 어린아이지만 14명의 아이의 어머니가 된 그런 이 케이리의 모습이 과연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논리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사랑 안에서는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단순한 알미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눴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헌신과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 결단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여러분들에게 맞는 말씀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뭘 하시기를 원하는지, 내가 뭘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확신이 되면 정말 그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정말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케이리도 뭘 알아서 저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것 하나 순종하다 보니, 그런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냥 나아가다 보니 저런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 우리 가슴을 통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헌신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가정을 섬기는 모습으로, 또는 세상을 섬기고 또 땅끝까지 이르는 아프리카로, 헤이리로, 또는 정말 수단으로, 우간다로,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요청을 분명히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멋진 정말 이 시즌이 되도록, 대강절 시즌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